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깊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저는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만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는 자식. 그런 순간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픈 건 아닌지,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부모 마음이란 참으로 애달픈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또는 자기 생활에 치여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녁 무렵이 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108염주의 공덕을 통해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녹이는 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신심입니다. 네 번째는 108염주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을 지혜롭게 승화시키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자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것들도 결국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모든 삶을 통제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독립적이 되고 부모보다는 친구들이나 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잘 따르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보십시오.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가끔 안부라도 전해주면 고맙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셋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그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이해해 줄 때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로운 기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비로운 기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비심을 기르고 마음을 정화하며 지혜를 얻는 수행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바로 이런 자비심에서 출발합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힘들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자비로운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연락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자비로운 기도입니다. 전자는 부모의 욕심이 담긴 기도이고 후자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속상할 때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기보다는 자식의 안위를 위해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식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라도 좋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빕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내용으로 기도해 보세요. 셋째, 기도 후에는 그 공덕을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도 돌아가기를 빕니다. 이런 회양을 통해 기도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넷째, 기도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런 자비로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자비심으로 채워지면서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변화된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이 없어도 부모의 자비로운 기도는 자식에게 닿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얼마 후 자식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다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기도의 신비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신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대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특히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광대무변한 자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보리를 이루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자신의 깨달음보다도 중생의 구제를 우선시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마음. 이런 지장보살님께 자식의 안위를 맡기고 의지한다면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은 특히 가족 간의 화목과 자녀의 안전을 돌봐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군대에 갔을 때, 유학을 갔을 때,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순간들마다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힘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장보살님께 올바른 신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지장보살님의 서원과 공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으십시오. 지장보살님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는 광대한 자비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을 때 진정한 신심이 생깁니다. 둘째, 지장보살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로서의 걱정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욕심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지장보살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셋째, 지장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단순히 받기만 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도 지장보살님의 자비심을 본받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돌보시듯이 저도 우리 아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넷째, 지장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며 기도하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이나 옴 카카카 비스마의 스바학 같은 지장보살님의 진언을 정성껏 외우면서 기도하면 더욱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장제일이나 지장보살님의 축일에는 특별히 정성을 다해 기도 드리십시오. 매월 24일은 지장제일이고 음력 7월 30일은 지장보살님의 성도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고 가능하다면 사찰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진정한 신심을 가지고 의지할 때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지장보살님께 맡기고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떤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네 번째로 108염주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염주는 불교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수행 도구 중 하나입니다. 108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108가지 공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08염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것은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제거하고 부처님의 108가지 공덕을 하나씩 쌓아가는 수행법입니다. 특히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할 때 108염주를 돌리며 지장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염주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의 어록에서도 염주 수행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됩니다.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주를 돌리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염주로 모으고 마음이 어두우면 염주로 밝힌다. 이 말씀처럼 염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108염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염주 수행을 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는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염주를 돌려보세요. 둘째, 염주를 돌릴 때는 지장보살님의 진언이나 관음보살님의 진언을 함께 외우십시오. 나무지장보살마하사를 염주 하나당 한 번씩 외우거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워도 좋습니다. 자식의 안위를 위한 기도라면 나무지장보살마하살이 특히 좋습니다. 셋째, 염주를 돌릴 때는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염주 하나하나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넷째, 108개를 다 돌린 후에는 잠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 염주를 돌리기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느껴보세요. 다섯째, 염주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염주 수행의 공덕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빕니다. 라고 회양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108염주 수행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또한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외우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염주를 돌리며 자식의 행복을 빌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이런 자비심은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언하시는 것은 염주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1년 넘게 연락을 안 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매일 108염주를 돌리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염주 수행을 통해 부모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자식의 성장과 독립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둘째, 자비로운 기도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셋째, 지장보살님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의지하십시오.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대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께 자식의 안위를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108염주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외우고 자식의 행복을 빌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요와 집착이 없을 때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식 걱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다른 부모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들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마하살.